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먼저 찾아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 본문으로 이제 마태복음 말씀도 있는데 우리 말씀 중간에 우리 또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총신대 신약학 교수였던 유상선 목사님의 예수님의 기도라는 책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그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우리 말씀을 드렸죠.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기도의 자리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기도는 생활이요, 기도는 최우선순위요, 어떤 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있는 리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 시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될 만큼 아주 충분한 기도, 어떤 기도요? 충분하게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모습 우리 배웠습니다. 세 번째 시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네 번째 시간 그 따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그 혼미해진 영혼들의 그 눈을 뜨게 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강력한 기도였죠.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 지난 시간 그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그 용모가 변화되신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 사명을 확인하게 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결단하게 하는 능력을 얻게 한다.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흔히 주기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교훈인데요, 이 주기도는 누가복음에만 나오지 않고요, 우리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자, 이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 이 두 본문의 차이, 두 주기도를 가르치는 본문의 차이에서는요, 그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하고 계신 그 배경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배경은 이 그릇된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가식적인 위선적인 기도, 또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런 바른 기도의 대안으로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좀 있다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진단해 보겠는데요. 마태복음과 달리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을 보시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구체적인 배경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거기에서 주기도의 교훈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이 예수님의 기도를,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셨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셨을 때 한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였습니다. 자, 이 제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는요, 이 세례 요한의 그 기도에, 가르쳐 주는 그 기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알고 있었고 또 그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요,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좀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있잖아요. 똑같은 이유가 담겨 있겠죠. 왜 그랬을까? 성경에는요,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이 제자의 눈에는 예수님의 기도에는 뭔가가 다른 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듯이 예수님은요, 기도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을 보면서 이 제자가 그동안 기도해 왔던 것, 뭐 유대교 안에서 보았던 그 기도, 어려서부터 배웠던 기도, 그동안 일생 동안 해왔던 그런 기도와는 다르게 그 예수님의 기도의 다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기도를 마치고 나오시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는 거죠. 자, 이 제자는요,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이 제자에게 그런 목마름, 기도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을 일으켰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이런 자극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가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유대교 전통에서 자라난 제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줄 알았고 기도하는 습관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이런 기도 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기도 말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기도에 대한 갈망,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기도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 목마름의 표현이 무엇이냐?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기도로 시작하셨죠.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죠. 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우리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도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자, 이런 경우를 보면요, 예수님은 정말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하셨고, 이런 뭐 특별한 이유 아니면 뭐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었던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삶을 사셨죠.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도 기도하셨고, 뭐 지치셨을 때에도 기도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도 기도하셨고, 모든 일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분명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관계를 가지고 누리고 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단한 중에도 기도하시고, 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도 기도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에는 뭔가가 있다,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가 다르다, 나도 그런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목마름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도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요, 이런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그런 기도의 도전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참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내고 그 문제들을 다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죠. 아, 저렇게 문제를 만나면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나도 그 성도의 모습처럼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고 그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두신 성도님들 계세요?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였는지를 삶 속에서 경험해 보면서 어머님께 기도를 부탁을 드리죠.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은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기도하리라, 이런 도전을 받고 또 그런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어떤 성도가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낮으로 일하느라고 정말 피곤하고 어려운 것 아는데 그 가운데서도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나에게 도전이 된다. 나도 이렇게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누군가 뭔가 뭐 여러 기도의 그런 자리들, 뭐 특별 새벽 기도에 뭐 나오고, 뭐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도 도전이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그런 방법들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도전을 받게 돼 있죠. 자, 그 중에서 오늘 이 제자들이 받았던 그런 기도의 도전, 그리고 기도의 목마름이 생기게 했던 그 모습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도전을 받고 또 목마름이 생기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그 기도를 따라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금요일마다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배우고 또 예수님 닮아가려는 그런 도전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것을 보면서 도전도 받고 계속적인 자극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셨습니다. 또 그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기도 가운데 계셨어요. 그 아버지와의 친밀한 기도가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또 중요한 일 앞에서 밤중에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와 그 능력에 이런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그 기도를 배우고 싶다, 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평생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를 우리도 제자들처럼 좀 지켜보면서 늘 가깝게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또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기도에 목이 말랐다.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나눴는데요. 자, 우리가요,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또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그 주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면서 이 잘못된 기도, 교정해야 될 그 기도를 보여주십니다.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먼저 좀 한번 읽고, 그렇게 우리가 고쳐야 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죠. 종교가 없다는 사람도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연약하고 또 유한하기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죠. 신이 있냐 없냐 나 잘 모르겠다라는 사람들,
아니, 신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도 위급한 순간이 닥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면 어려운 일 앞에서는 뭐 알지 못하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에게라도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이 기도는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막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이 유대인들의 그 기도를 보시면서 바르지 못하다는 것, 그릇된 기도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먼저 그 기도에 대해서 교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교정을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미 읽은 누가복음 11장 그 병행 구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한 제자가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이 상황을 잘 이렇게 고려를 해보면, 두 상황을 맞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먼저 잘못된 그 기도를 교정시켜 주셨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기도 중에서 사람들의 기도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어떻게 교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일 먼저는요, 예수님은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5절입니다. 자, 5절 말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의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는요, 5절 그 후반부에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6절에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교정해 주시는 것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즉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는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목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이런 말씀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뭐 이 마태복음 그 6장의 배경이 되는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제자들, 아니면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그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뭐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것 보아왔죠. 뭐 성전에서 기도하고, 회당에서 기도하고, 뭐 개인적으로 뭐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뭐 다양한 기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그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런 외식하는 기도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뭐 기도를 의무감에 뭐 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자리니까 하기도 하고, 누군가 나의 기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 나의 기도를 듣기 있기 때문에 기도를 들려주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외식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외식하는 그 기도를 누가 가장 많이 하게 될까 생각해 보면요, 제 생각에는 이 목회자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뭐 제 경험을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를 하기 너무 쉽죠.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가 많고, 또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그냥 들은 생각이요, 뭔가 이렇게 뭐 은혜스러운 기도, 뭐 감동적인 기도, 뭐 듣는 사람의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기도, 아 그래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런 기도,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납니다. 제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럴 때 기도가 그렇게 되면 기도가 누군가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기도, 누군가가 듣고 있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뭔 기도를 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질문을 시작하면서 누군가에게 들려줄 뭔가 좀 유창하고 화려하고 은혜롭고 정말 메이크 센스 되는 그런 기도를 만들어내려는 그 기도의 언어를 이렇게 막 생산해내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무슨 기도를 해야 하지? 하는 질문과 함께 일종의 기도라는 언어를 막 생산해내는 겁니다. 마치 공장에 스위치를 탁 키면 뭐가 이렇게 제품이 이렇게 막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의 눈에 보여지는, 누군가의 귀에 들려지는 그런 기도의 그런 내용들이 막 생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바른 기도의 자리, 그 기도를 시작하는 법을 우리 분명하게 아시길 원합니다. 자, 기도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라고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가장 먼저 기억하고 확인할 것이 있는데, 지금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인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만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의 그런 언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도 스위치를 올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는요,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 외식적인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좀 느껴보세요. 기도하실 때 좀 확인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지금 누구 앞으로 나와 있는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빠뜨린 채 그냥 기도의 언어만을, 허공에 대고 외치는 소리 같은 그런 기도의 언어만을 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느끼고 좀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우리 연합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인도를 하지 않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저보고 이제 주일 예배 인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2010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예배 인도를 이제 하기로 하고, 예배 인도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야 되나, 그걸 몰라서 막 새벽마다 이렇게 막 몸부림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웃기죠? 매 주일 예배를 했고 예배를 드렸고 또 그랬는데도 예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인도해야 될지 몰랐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마음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해답으로 찾았던 찬양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인데요. 그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던 그런 그 시작이 그런 해답이 저에게는 이 찬양의 가사로 다가왔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기도하려면 그 기도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그 언어의 공장을 돌리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유도 여기에 있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도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은밀한 중에 계신 그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정해 주시는 그 기도는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 여기서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하는데, 이 중언부언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ESV 성경은요, empty phrases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do not heap up empty phrase. 그러니까 빈 문구들을 이렇게 쌓아놓지 말라. 뭐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NIV 성경에서는요, babbling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Do not keep on babbling. 의미 없는 소리로 계속 중얼중얼거리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 문구들, 의미 없는 중얼거림의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중언부언 기도하게 된 이유를 밝히시죠. 7절 후반부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이방인들은 내가 말을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생각하기에 그 많은 말로 기도하기 위해서 별로 이렇게 의미 없는 그런 문구들, empty phrases, 그리고 중얼거림, babbling 같은 걸로 기도를 채워 넣은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도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이방인들은요,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기도, 그런 거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놀랍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고 중언부언하고 주저리 그런 말들을 채워넣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뭐 필요한 것을 그런 구하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겠구나, 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런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이방인들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에 비교해서 바른 기도를 가르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그러면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내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반복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뭐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런 뜻도 아니라는 거죠. 또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도는 그러면 짧게 하라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요, 이른 아침 한적한 곳을 찾아 나아가셔서 이 어두울 때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밝아올 때까지, 어두운 그 새벽에 나가셔서 밝아올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죠. 밤을 새워 기도하셨죠.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충분하게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 이게 대체 무슨 기도인가?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자, 이 기도는 첫 번째로 자신이 빠져 있는 기도, 내가 빠져 있는 기도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나 자신이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빼뜨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빼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 자신을 빼뜨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놓고도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긴 했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했더라? 몰라요. 모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자신을 정말 정직하게 내어놓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어놓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의미 없는 말들로만 채워져 있는 그런 기도, 마음에도 없는 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말로 채워놓는 배블링이든지 아니면 empty phrase든지 마음에도 없는 그 기도를 채워넣는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에 하나님을 빠뜨리고 하는 그 기도가 그릇된 기도인 것처럼, 기도에 진정한 내가 빠져 있는 그런 기도도 그릇된 기도라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기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방인들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방인들이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자,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 기도는 두 번째, 그 뜻은 바로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자신의 뭐라 그럴까요? 소원 성취라 그럴까요? 그런 걸 위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으로 무슨 소리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기도로 정성껏 기도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정직하게 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 바울도 이렇게 가르쳐줘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성도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근데 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영적인 눈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라고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자,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여길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기도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주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 좀 더 자세하게 나눌 것이고, 드리려는 말씀은 이거예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첫 세 개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것 아시죠? 먼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그 첫 세 개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알지 못하는 이상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나 전혀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이름도 아버지의 나라도 아버지의 뜻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나의 마음은 쏙 빠져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됐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 그 마음을 안다면 아버지의 그 나라, 아버지의 다스리심이 모든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죠. 또 선하심과 온전하심, 아버지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안다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지금 여기에서의 순종과 헌신,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말씀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그 기도를 고쳐주세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 그 아버지께 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는지 늘 확인하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또 나를 빠뜨리는 기도,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했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자, 나를 빠뜨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자신을 다 아뢰고 또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